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몸과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하자.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어지럽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봐도 이 세상이 참 혼탁하고 어지럽고 전쟁의 소식과 또 고통의 소식, 가난의 소식, 폭력의 소식, 또 재앙의 소식, 기후재난의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은 혼돈하고 방황의 연속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식을 가질 수도 없고 평안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새로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혼돈과 방황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방황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안과 안식을 얻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은 불신자들이 방황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방황한다고 했죠?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방황하는 이유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종교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성을 놓쳤을 때 성도들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성도들 중에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예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인간끼리 성도라고 칭해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 십자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한 부류는 십자가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중심성을 놓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를 꺼리는 두 사람의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1세기 크리스천들, 1세기 그 세상도 별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꺼리끼는 두 부류가, 하나는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헬라인 지혜자들,
또한 부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두 부류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지혜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세상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인본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나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문명과 문화와 예술과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인간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중에 자신들이 흠모할 만한, 자신이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지식의 왕이 있습니까? 그 지식의 왕을 쫓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돈을 벌까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중심성을 붙잡지 못하고 나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같은 종교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방황이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가 감격이 없으십니까? 십자가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내 안에 이걸 한번 점검을 하고 싶어요. 내가 십자가의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더 이상 찬양에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 놓친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러면서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십자가를 놓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입에 감사를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의를 갖게 됐어요. 십자가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륙당하시고 도륙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리던 그 아버지를 뵙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린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놓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잠잠히 있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더디오는 기도 응답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삶의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가 다시 선명해지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선명해지면 모든 것이 다시 라이트 트랙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올바른 트랙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겠죠.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를 저항하고, 마귀가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찬송을 불러도 보혈 찬송을 잘 안 불러요. 그 많은 기도를 해도 보혈 기도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면 금가루가 떨어지고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장풍이 일어나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광채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저항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에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형벌의 현장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당할 저 형벌을, 저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셨구나. 그것을 목격하면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 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열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죄에 떨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 흘리면서 혈투를 벌이며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들이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 앞에 가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우리가 막아야 될 돈이 몇십억 있어도 탕진하고 파산한 상황이 돼도 암이 걸려 있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여도 십자가 앞에 가면 이상하게 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 삶의 모든 질고를 끝낸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와야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십자가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성도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부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 앞에 너는 정말 십자가의 중심성으로 살고 있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늘 듣던 십자가지만 늘 알고 있던 십자가지만 내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선명한가 오늘 다시 우리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형됐음을 매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매일 믿어야 돼요. 이 매일이 중요합니다. 나의 죄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것을 매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절대 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장내는 거예요. 처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죄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짐을 다 뒤집어 쓴 채 우리 이름표를 걸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이름표를 걸고 그 처형의 장소로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그냥 매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 믿는 것이에요. 매일 믿어서 그러면 그걸 매일 믿고 본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시간에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몸을 사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끝장났어.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며 살 거야. 이 결단을 매일 할 때에 십자가의 중심성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매일의 기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말씀의 진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에 여러분을 대입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매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중심성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확증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다른 것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에 빠집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면서 이렇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어떤 컨디션을 계속 거는 거죠. 조건을. 예를 들어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지.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삶의 버킷리스트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그걸 이루어주신 걸 하나님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준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그런 곳에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 사랑의 확증은 오직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놓쳐버리니까 방황하고 모든 감사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이 세상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인데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나를 삼키는 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메뚜기를 자처하면 우리가 루저가 되는 것이죠. 실패감과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항변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 맨날 울어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사랑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었어요. 어떤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 옛날에 같이 섬기고 이렇게 멘토링해 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상처가 많고 집안에서 혼자 믿으면서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삶의 고난의 문제를 막 토로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진리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을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목사님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나한테 했어요. 나만 구원했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었나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초신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했다면 너무너무 이해했겠죠.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면 이분이 이럴까.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왜냐면 목사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잠깐 침묵했다가 정색을 하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목사님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받은 십자가가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랑의 확증이 아니면 도대체 목사님은 뭐가 사랑의 확증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계속 울기만 해요. 대답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 목사님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한나처럼 울부짖으며 아들 하나 주십시오. 울부짖으며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암이 낫게 해주십시오. 결사각오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신앙의 엄청난 인지적 오류예요. 이렇게 신앙의 인지적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십자가 밖에 가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단절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과 커넥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떠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 여쭤본다면 하나님 아마 다른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그토록 나를 따랐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절대절명의 일,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그 확증을 우리가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방황하고 그토록 우리가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이 사랑의 확증인 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쳐요.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물 한 바가지 안 넣어줘도 돼요. 내 안에서 generate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됐어요. 날마다 그 피의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의 물이에요. 영원한 생수 같아요. 그게 우리는 성령으로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님이 예수의 영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매일 마시게 하고 우리를 매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매일 생동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데 더 이상 그 문제와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투석 환자를 아세요? 투석 환자. 저희 아버지가 투석을 5년이나 해서 투석을 잘 알고 있는데 투석 환자는 신장이 망가져서 저절로 즉 그 오염 물질들을 독소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억지로 기계를 통해서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피를 걸러서 깨끗한 피를 수혈해주고 온몸에 피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투석 환자가 만약에 투석을 못하게 되면 다른 합병증으로 바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로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피가 수혈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피의 효력을 매일 경험하려면 투석 환자가 투석 병원에 가서 투석 바늘에 꽂혀서 새 피를 매일 걸러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지만 그 효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매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매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격려 받으시고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때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중심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로부터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지혜자가, 사도 바울 같은 율법자가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중심성을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왜 자랑할 게 없겠어요? 그분이 왜 내세울 게 없겠어요? 그분이 알길 원하는 게 없겠어요? 그런데 작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거는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전하는 것도 무엇만 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할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종교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사랑하시면 표적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은 계속 말할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무식하다.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우리는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건 지혜자들이건 상관없어요. 이 모든 인생들에게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에서 마치 불뱀을 만나서 그 불뱀에 물린 그 독 때문에 그 죄의 덫에 걸려서 신음하는 분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즉시 고침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세상의 것을 원하고 너무 갈망했고 너무 원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타는 목마름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돼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나를 과연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세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삶의 감사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다시 범사가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긴 고난의 터널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고난의 터널 중에 아직도 있으면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가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그리고 그 터널을 능히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잃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살면서 잃는 순간이 와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관계가 파산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나 우리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놓쳐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벌벌 떨 일이에요. 벌벌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친다면, 십자가를 놓친다면 이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험한 세상길에서 우리가 이긴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